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꽤 큰 도시를 찾아가셨습니다. 그 성 안에는 약 32만 명의 거주민들이 살았고, 또 그 근처 주변에 자기 생활을 가족들과 함께 사는 주택을 두고 여리고 성내에 드나들며 일도 하고 장사도 하는 생활 인구까지 한 40명 도시였다고 합니다. 40만 명.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성에 들어가시니까 약 3년 가까운 세월에 예수님이 베다니와 예루살렘을 드나드시면서 이적 기사를 많이 베푸신 소문이 사방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많이 궁금했고 한번 볼 수 있기를 소원하는,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 또는 기대심리, 여러 가지로 예수님이 많이 알고 싶었던 시대인데, 예수님이 여리고 성에 들어오셨다는 소문이 성내에 쫙 퍼지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보기 위하여 모여들었습니다. 인구가 약 40만쯤 생활인구까지 된다고 하면 그 예수님을 구경하기 위해서 모였던 사람들이 여러 겹겹이, 아주 겹겹이 예수님 주변을 둘러서서 제각기 예수님 얼굴도 배웠고 그분의 말씀도 듣기를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세무서장인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유대인이었습니다. 그 삭개오라고 하는 말을, 우리말은 라틴어를 직역해서 삭개오라고 하는데 원래 발음대로 하면 사카이오스라고 합니다. 사카이오스. 그 말은 우리말로 직역하면은 성결한 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하고 깨끗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로마 제국주의 치하에 있는 식민지 국가의 세무서장이 돼가지고 아시아에서 또 저 북쪽 헬몬산 비탈에 갈릴리를 통해서 여러 지역에서 특산물 나는 것과 또 약초 재배가 성행했고, 그리고 많은 곡식, 밀, 보리, 수확을 거두면 세금을 내게 되는데, 이 여리고 세무서에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예를 들어서 그 지역에서 10억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 세무서에 바치라 하게 되면은 이 사람은 매년 세무서장 하는 과정에서 경험에서 얻어진 지혜가 한 3배나 4배로 세금을 많이 매겨서 지역 주민들에게 세금을 내도록 종용했습니다. 근데 제일 첫 번째 나는 들어오는 세금은 이 삭개오가 자기 몫을 챙기고 빼돌리고 자기 부하 직원들에게도 그럴 기회를 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들어오는 세금 중에서 로마 제국의 한 60 내지 70%를 바치고, 또 세 번째 들어오는 세금에서 나머지기를 바치고 계속 보채어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내게 만들어서 그 뒤에 들어오는 것은 삭개오와
직원들이 나누어 챙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 직원들의 누설에 의해 유대인들 사람에게마다 그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것들은 동족의 피를 뽑아서 로마 제국에 바치고 나머지기는 사람들을 숨가쁘게 조르고 또 억압하고 또 여러 모양으로 위협하고 해가면서 세금이라고 낸 것을 자기네들이 착복하고 말았다. 그래서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라고, 흡혈귀라는 말은 피를 빨아먹는 귀신을 흡혈귀라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제 불과 며칠 뒤에는 잡혀서 가야바의 뜰에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빌라도 총독에게 사형 언도를 받고 무거운 십자가를 지시고 다메섹으로 통한 언덕길로 올라가셔서 성 밖에 갈보리 산에서 그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리고 죽임 당하셔야 할 그때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마음을 자기 자신이 당하실 며칠 뒤에 있을 십자가 고통과 죽음을 준비하셔야 할 입장인데도 자신은 그 일을 위해 오신 것이기 때문에 삭개오를 구원하기 위하여 여리고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생활인구까지 약 40만 되는 그 성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그 성에 들어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보겠다고 사방에서 모여들어서 예수님 주변은 아주 사람들로 뺑둘러쌌습니다. 이 삭개오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세무서장실에서 나가가지고 예수님이 가신다는 곳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수십 겹, 수백 겹으로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키가 작은 사람이라 한 1m 54, 5cm 됐을까. 그러니까 키가 작아서 다른 사람들의 뒤통수에 가려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됐으면은 에라 포기하고 사무실에 가자 했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는 그 행렬이 어느 쪽으로 움직여 가는가를 살피고 앞서 그쪽으로 먼저 가가지고 길가에 가로수처럼 서 있는 큰 뽕나무에 올라가서 옆으로 뻗은 가지 위에 올라앉아가지고 그 밑으로 지나가실 예수님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까지 생각할 때 삭개오는 혈통이 유대인이고 어쩌다가 세무서 서장 자리에 앉아서 큰 부자가 됐고 이것은 동족의 피를 긁어낸 부정한 축제라. 그래서 동족들로부터 원수같이 원망하고 미워하고 죽이고 싶고 침뱉고 욕하고 했었는데 그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궁금증이 쉽게 포기하지 못하고 그 세무서장이라고 하면은 요즘 말로 지방관장이라 여리고 시장이나 거기에 무슨 경찰서장이나 또 이런 사람을 지방관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세무서장이니 지위도 높고 한데 자기 채통을 불사하고 뽕나무에 기어 올라가서 밑으로 지나가실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예수님과 천천히 움직여서 길을 가십니다. 근데 어느새 예수님이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뽕나무 밑에 도착하시니까 이렇게 뽕나무를 쳐다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는 대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뽕나무 위를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통성명, 자기 이름을 상대방께 알리고 상대방의 이름을 자기가 듣게 되는 것을 통성명이라고 합니다. 그런 일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뽕나무 위를 쳐다보시면서 삭개오야 이름을 부르십니다. 이제 성경적으로 이사야 44장 1절 이하에 보면은 야곱아 내가 너를 네 어머니 태중에 생기게 했고 너를 출생하게 했고 또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지명이 뭐냐? 이름을 지어주면서 불렀다 이게.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예수님이 야곱을 두고 어머니 뱃속에 생기게 하시면서부터 그 이름이 야곱이고 그를 지명하여 예수님의 영원한 소유로 부르셨다. 이것은 택하시고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삭개오도 그와 똑같습니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너희 집에 하룻밤을 쉬어야겠다. 아, 이거 웬일인가? 삭개오는 당황하고 여러 가지로 불안하고 하도 못된 짓을 많이 했으니까 걱정스러웠지만은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부르실 때에 그냥 녹아진 거죠. 아하, 나는 예수님을 몰라보고 믿지도 않았지만은 예수님은 나를 택하셨구나. 그리고 내 집에 오늘 밤을 머무시겠다고 하시는구나. 너무나 기뻐서 나무에서 속히 내려가 가지고 거기 둘러선 수백 명, 수천 명일지 모르는 많은 전통이 함문을 많이 하고 그저 사서 삼경 이런 것 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쪽으로 가문이 그렇게 됐었는데 그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불러내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뜨거운 체험과 감동으로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철저히 회개하면서 죄의 용서를 받고 예수님이 나에게 성령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내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끌리며 쓰임받는 종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분의 종이에. 그 삭개오가 여기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 내가 오늘 이 집에 머물러야겠다 하시니까 급히 내려와 첫째로 즐거워하며 이 말 속에는 자기가 지금까지 돈을 부정축제로 엄청난 재산을 모았지만은 그것이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사람들로부터 외면, 멸시, 천대, 원수시 당하고 그렇게 됐을 때 그 자신의 존재가 돈이 뭐 그리 좋았겠는가. 그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자기 집에 하룻밤 머무시겠다고 하니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셨습니다. 이 영접했다.
그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자기 백성의 죄를 대속하실 예수라 하는 그 이름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는 사람의 뜻으로나 육정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해 주심을 받은 자니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잘 깨달아야 된다. 영접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개해서 죄를 용서받고 성령을 받아 이끌리면 천국 가게 되는데, 예수님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몰라보고 예수님을 배척하면서 죽이려 했고, 결국은 이방인 빌라도의 권력을 의지해서 사형 언도를 받아내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당하게 한 것이 남이 아닌 아브라함의 혈통적 계보의 후손들이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는 즐거워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무사람이 그 모습을 보고 수군거려 하는 말이, 제가 죄인의 집에 머물러 들어간다고 예수님까지 삭개오와 같은 류로 취급을 하면서 다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자기 집에 들어오자마자 예수님께 회개부터 합니다. 주여, 벌써 주여.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퀴리오스라고 합니다. 퀴리오스, 내 생명의 주관자이시고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다. 이것이 퀴리오스라는 말의 뜻입니다. 예수님께 자기 생명, 자기 모든 것을 예수님 주권에 맡기고 예수님 뜻대로 쓰임 받기를 소원해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이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여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왜? 예수님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 자기를 지옥길에서 천국 가게 할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데, 그 회개는 무엇을 의미하냐? 자기와 하나님 사이에 자기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그러니까 죄가 너무 두터워. 그래서 예수님과 자기가 연합할 수가 없어. 내 죄가 너무 두텁고 너무 많아.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것이 회개하면서 순서를 이렇게 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가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또 나와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기 위하여 장애물이 되는 그간에 내가 불의한 방법으로 부정축제로 모았던 이 재산이 죄악뿐이다,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내가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하늘나라 가고 싶은데 이 죄가 너무 많아. 그러니까 내 재산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자기 사이를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하여 장애되는 재산을 부정축제한 불의와 죄악으로 끌어모은 재산을 절반을 잘라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흩어 나누어 주겠다. 그것이 첫 번째 회개의 지혜로운 단계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만일 다른 사람에게
여기 그랬습니다. 토색한 일이 있으면, 토색이란 말은 말로 위협했거나 상대방을 사기쳐서 빼앗은 것을 토색이라고 합니다. 속여 취하였다. 그것을 한문으로 토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기꾼, 사기해서 남의 것을 억울하게 내가 빼앗아 챙긴 것. 그것은 4배나 율법에 4배를 보상함으로 갚아야 그 죄를 용서받는다. 이렇게 돼 있지. 레위기에. 그래서 완전히 용서받기 위해서 4배나 갚아주겠고, 그러면서 회개를 철저히 했습니다. 8절에. 9절에 보면은 그 모습을 보신 예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이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에요. 그러니까는 삭개오라고 한 사람도 아브라함처럼 택하신 사람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하늘나라 오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 재산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기대하지도 아니하고, 그것이 자기와 예수님 관계가 온전히 하나로 연합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재산 절반을 나누어서 흩어주겠고, 또 남의 것을 억울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율법대로 4배나 갚겠다고 하는 것은 죄를 진짜 온전히 용서받고 파서 철저한 회개를 하고 싶다.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날 예수님으로부터 오늘 구원이 이 사람에게 임하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라.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이 삭개오가 처음에는 돈에 함몰된 인생을 비이성적으로 살았으나 예수님 만났는데, 그날 여리고 생활인구까지 40만이나 되는 여리고에 단 한 사람, 삭개오를 구원시켜서 목회하고 선교하는 사람으로 쓰시기 위하여 여리고를 방문하셨다. 다른 사람은 구원 얻은 사람이 그때 그 방문을 통해서 한 사람도 없어. 오로지 삭개오 하나를 구원해서 가이사라 교회 목회자로 또 세계 선교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실현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여리고에 삭개오를 찾아가셔서 그를 구원시키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만 받고 외면당하고 욕먹고 했던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기대와 선망의 대상으로 복음의 사역자가 돼서 하늘나라로 이끌어주는 하나님의 능력 있는 목사님이 됐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었다. 자, 여러분 구원 얻었습니까? 구원 얻었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은혜 보장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 대신에 하나님이 살리시는 뜻을 따라서 영혼 구원하는 일의 전도와 선교에 더 본격적이고 적극적으로 힘쓰면 주님께서 그 믿음을 좋게 보시고 기대하시고 병들어도 고쳐주시면 쓰실 것이고, 필요하면 물질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까지 선교에 헌금하며 기도하고 참여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살리신 줄 믿어야 합니다. 그걸 깨달아야 합니다. 더 잘 살게 해 주심을 기대하고 싶으면 전도와 선교에 남은 가족들부터 열심히 이끌어내는 전도에 힘써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만큼 관심과 대접이 달라지심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